오늘 6장 전반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증에 대한 것, 게으름, 그리고 악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보증에 대한 담보로 무언가를 빌려서 이웃을 돕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성도님들 중에서 이 얘기 저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증을 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 성경에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보증 서지 말라는 말도 있구나. 맞습니다.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죠. 아우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면 내가 은행 빚을 빌려서라도 아니 어떤 담보를 지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끌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의고 그것이 맞는다. 그게 맞는 말이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보, 이 보증 서는 것도 겸손히라고 하는 이 겸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덕 안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주고 있다. 내가 해주고 내가 어떤 이 문제를 내가 넘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더 큰 파탄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돕는 것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베푸는 게 뭘까? 그 정말로 내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아니면 무언가를 잡히고 담보로 잡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겠다 보증을 서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았던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래, 성경 말씀대로 해야겠다. 이게 단순화 시키십시오. 명료화 시키십시오. 그래도 다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어, 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선한 이웃 운동 그리고 마치 채무를 갚아주는 운동 그리고 신용조합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돈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생활하고 버틸 수 있는 만큼을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원리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구워주고 나중에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일정 어떤 부분을 내가 구워서라도 줘야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는 순간에 벌어지기도 하고요.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또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과시하는 용도로 돼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용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큰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서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교회가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뒤에서 보면 사실은 돈 문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재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말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힘이 결국은 세속주의거든요.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이 지분을 내가 좀 더 갖고 싶고 이걸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견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어떤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납입 증명을 할 때 아주 정확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끝자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발급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예전에는 이 전산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유 얼마 정도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확함을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려 해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는 것. 이 보증의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 돈의 문제에서도 정확하기를. 이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5절 말씀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거꾸로 이 돈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앞으로 보면 뇌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뇌물. 뇌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여러분 이거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선물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계수하기 시작하고 내가 줬잖아. 그것은 내가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했잖아라고 하는 내가 주어가 내가 될 경우에는 아주 시험에 들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이 잊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도 그 고백으로 되어야지 내가 내 것 중에 이 정도 드렸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안 돼요.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헌금은 두 가지 원리가 꼭 작용돼야 됩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죠. 이런 목사에게 아유 저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좀 뻔뻔해요. 받을 때 제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알릴까요? 이름을 알리지 말까요? 그리고 신방 갈 때도 분명히 합니다. 이거 저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돈을 밝히는 목사인가? 아니요. 그런 오해도 받고 싶지 않고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저에게 무슨 도서비로 밥 먹으라고 용돈 주는 겁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시험 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는 사람도 명확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홍은지열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제 표현은 아싸랍니다. 아싸랬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았다? 그럼 제가 어두워지겠죠. 미안해지겠죠. 저는 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돈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모으는 은사는 없고요. 있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씁니다. 정말 저는 있으면 누군가 주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잘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있는 만큼만 줘서 잘 쓰게 만드는데 근데 그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누고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것이 마치 뇌물처럼 내가 줬으니까 종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베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재정적인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수지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장, 그런 기업,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구워주고 베푸는 인생, 그 구워주는 게 아니라 주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어 수거 외울 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모은다 이런 수거 같은 거 배웠지 않습니까? 영어로. 6절 말씀부터가 바로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 거꾸로 게으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부지런한 지혜를 개미에서부터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해 보더라도 여러분 개미의 부지런함을 어릴 때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먼저 부지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함을 얻는 하나의 진리는 아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부지런함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보통 부지런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커서를 여러분들 얼굴에 하나하나 올려요. 그럼 제 커서 모양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걸 어떤 풍유적으로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이 커서 모양을 당신들 얼굴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이름을 부르거든요. 어쩌면 이건 제 스스로의 어떤 루틴이기도 하고 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꾹꾹 찍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이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육체적인 부지런함 그냥 빨리 일어납시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처럼 그런 육체적인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을 위해서는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어둠을 밀어낼 수 있고 밤의 문화를 배격할 수 있는 영적인 각오와 결단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을 즐기지 마세요. 대개 범죄는 밤에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왜 밤에 자꾸 범죄가 일어납니까? 어둠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그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밤을 좀 밀어내고 그래 아침을 깨우고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부지런히 무언가를 거두기를 원하는 성실의 열매들 그것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살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살면 농사 지어보면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두리 312-3번 거기서 살았는데 여러분 농촌에 사니까 다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여름 같은 데는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덜 덥기 전에 다 일하고 낮에는 좀 자고 그래야죠. 그리고 밤에는 빨리 자야죠.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이클도 라이프 사이클도 이렇게 좀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안 자고 드라마 11시, 12시까지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아니면 여러분들은 술은 안 드시겠지만 술은 드셔도 됩니다. 술은 드셔도 되는데 제가 또 드셔도 된다 했기 때문에 또 술 한잔 하러 간다 그러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라면 내가 배격하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 이 모든 것도 부지런함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 또한 육체적인 부지런함 이 모든 것들 새벽을 깨울 때 이 문장 그대로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이거 깨뜨릴 수 있는 것도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평생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장례 치를 때까지 평생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악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절. 여러분 꼭 줄치세요.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말을 지어놨겠습니까?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며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12절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거죠. 아니 왜 똑같은 말을 왜 저기 가서 살짝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말해요. 아유 내가 내 듣기로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하는 게 이상해. 막 이상하게 자꾸 구부러지게 말을 해요. 삐딱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드래곤도 아닌데 왜 자꾸 삐딱하게 그러세요? 아니 좋은 것을 보세요. 왜 자꾸 삐딱하게 얘기하고 구부러지게 말하고 왜곡하고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직하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몇 분들은 저랑 1대1로 만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말하시라고. 그리고 짧게 얘기하시라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저도 툭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럼 상처 당신은 받을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낫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투명하고 정직하고 고든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뭔가 여운을 남기듯이 아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무슨 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왜 이 악행에 대해서 말을 먼저 툭 짚고 나가느냐. 결국 이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거기다가 13절 보세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저는 웃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정면으로 앉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이거 좀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요? 자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은평구에 있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라봐야죠. 주를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뭔가 이렇게 흘기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아유 막 욕하면서 뭐 속으로 욕하면서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죄송한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14절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니 이게 이 단어들 보십시오. 이 단어가 어떻게 교회에서 쓸 단어입니까? 패역을, 악을, 다툼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났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마치 촛대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촛대를 옮기고 다시 한번 엎드려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 부어 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눈 흘기고 손가락질하고 삐딱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당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접근도 오지 않도록 혹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마음이 오면 당신들 마음을 빨리 쳐야 돼요. 아유, 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입을 그럴 때는 입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둥아리예요. 이 주둥아리를 팍 내가 스스로 쳐서라도 여러분 거룩한 말을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좋은 것을 얘기하세요. 칭찬하세요. 좋은 것을 얘기하십시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보증도 게으름도 악한 말을 하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목사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겸손하게 내려야 됩니다. 17절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앞에 말했던 것들 다 싫어하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배격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냐?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교만. 결국 교회가 교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유 나보다 못하네. 전임자가 아유 결국은 나보다 안 되네.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아유, 나보다 별게 아닌 게 와가지고 설치네, 이런 생각.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뭐 지가 목사라고 설치네, 이런 생각. 아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을 지냈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이런 교만. 이 모든 게 세속적인 건데 17절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19절까지 교만으로 시작해서 오늘 19절 마지막 형제 이간, 이런 교회에서 이러한 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관계를 허무는 여우가, 혹시 부부 사이를 허무는 여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어떠한 이간의 영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관계를 허무는 어떤 이간의 영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니 어떤 기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악행을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그 겸손함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강자에게는, 세상으로 악하다는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늘 겸손한 권사님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넘치고 넘치고 흐르기를,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도,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